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쁨을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다른 어떤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슬픔보다는 기쁨을 원하고 눈물보다는 웃음을 원하며 또 절망보다는 희망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기쁨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된 또 영적인 타락의 이유가 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서 잘 분별하고 또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얻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기쁨을 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또 삶의 열매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생명까지도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았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 성취와 또 인정과 안정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실제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순간은 사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누군가는 무언가를 사는 것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이렇게 소비하는 순간의 만족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성과로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의 성공과 또는 업적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순간의 만족일 뿐이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밑이 깨져버린 독에 우리가 물을 가득히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기쁨은 그것이 차려고 하면 금방 사라지고 차려고 하면 금방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갈증을 더 깊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결국에는 그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았을 때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이 채워졌을 때 기뻐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없고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통해 기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보는 예레미야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그 실체가 무엇에 있었는지를 고발해주는 그런 고발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단순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잘못을 했거나 또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정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꼭 잃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놓쳐버려 버리게 된 죄, 즉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않은 죄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에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실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생수와 같이 우리를 가득히 적셔주시며 정말 광야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결코 마르지 않을 만족을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은 정말 그 기쁨과 만족의 참된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왔던 큰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쓰여진 버렸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것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서 쓰여진 버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버리기 전에 내가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절대로 비워두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반드시 올려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에 사람의 지혜를 세워놓았고 또 그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붙들었고 또 인간의 지혜와 강대국들의 도움을 붙드는 삶으로써 또 우상을 붙드는 삶으로써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왜냐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정말로 크게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주님이 허락하셨던 끊이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로써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써 언제나 자신들의 삶을 너무나도 놀랍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이미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았던 결과로서 가나안 땅 속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눈에 보이는 기쁨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찾고 있었던 기쁨의 방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고난 중에서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전보다 더 쉽지 않은 이전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이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며 그 안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상황과 형편이 나아질수록 점점 하나님보다는 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더 기뻐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는 우리도 이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 번쯤 이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몸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분명 이전에는 정말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심으로써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이미 느끼며 살아왔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 그 젊은 날의 사랑처럼 순수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전에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지금도 여전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예배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서 변질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지었던 두 번째 죄악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들의 웅덩이를 팠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떠밀려서 그들이 웅덩이를 파게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뜻과 선택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대체물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었으며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잘못된 믿음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진리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그들이 파는 웅덩이는 언제나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판 웅덩이, 즉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판 웅덩이를 가리켜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터진 웅덩이지라도 사실 겉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물이 고일 수 있고 또 잠깐은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기쁨 또한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그 기쁨 또한 잠깐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의 쾌락과 또 물질의 풍요와 또 성공의 성취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진짜 생명을 주지 못하여서 한순간의 기쁨으로써 한순간의 큰 쾌락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게 하게 되는 것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기쁨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터진 웅덩이는 그것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담아도 채워지지 않고 물이 고이는가 하면 금방 아래로 다 새어버려서 자꾸만 헛된 수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의 의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만족함이 없고 늘 뭔가 부족하다라고 습관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조금만 지금보다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편안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쉬면 내가 조금만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나도 그 안에 만족함이 없고 또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세 번째로서 이 터진 웅덩이의 의미로 결국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판 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큰 갈증을 오히려 남기게 된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우리가 세상 속에 집착하게 되는 그 집착 속에 찾아오게 되는 중독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름으로써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중독되어 버린 모습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기쁠 것 같고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막상 그 안에 살아보면은 오히려 그 안에 내 안에 욕심만 더 커지게 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나의 소유를 비교해 보면서 저울질해 보면서 나의 삶을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속에는 성취에 대한 중독이 있습니다.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증명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서 세상의 노력과 스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피곤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정에 대한 중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기뻐하다가도 또 금세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서 중독된 기쁨만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독된 것과 또 그로 인한 내 감정이 더 중심되는 신앙으로서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마치 바닷물과 같이 그 맛이 짜고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정말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써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결국 자기의 만족과 감정에만 의존해 버리는 신앙이 되어 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을 바라보는 수고와 노력이 참으로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파괴되는 웅덩이는 언제나 마음과 슬픔 속에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갈증만 더 키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곳에서 얻는 기쁨들은 순간의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보다 더 수고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위한 수고는 결국 우리의 수고가 헛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점점 더 헛된 수고 가운데 중독시키고 유혹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어디로부터 그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다시 기쁨을 찾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데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또 즐거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풍파가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거친 파도가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또 지금 나의 현실과 내게 놓여져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심 걱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참된 평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참된 기쁨의 모습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소출에 어떤 것이 있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참된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쁨의 대상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그것은 세상의 웅덩이와는 터진 웅덩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밖에서 채워야 되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안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정말 생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또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바로 이 기쁨을 의미하는 희락이 있는 것처럼 이 기쁨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회복은 바로 기쁨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정말로 헛된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기 위하여서 또 정말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전에 아무리 어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찾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기쁨을 찾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변치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또 그 기쁨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전과는 다시 완전히 다르게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오늘 우리가 파고 있었던 모든 터진 웅덩이를 다시 메우고 정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기쁨을 다시 맡겨드리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천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정말 날마다 진실되게 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있는 그대로 또 정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는 내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했고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 기쁨이었는지 날마다 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기쁨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다시 맞춰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또 무엇에 기뻐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날마다 지켜나가기를 날마다 선택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기를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야만 되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빼앗기고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삶으로써 오늘 우리가 해야만 되는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삶 속에 그 믿음을 실제로 선택해보고 또 실제로 경험해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또 그 능력과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의 목마름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에 자꾸만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만약 오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바닷물과 같이 짜고 자극적인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오직 하나님께만 그 기쁨을 찾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삶을 더욱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언제나 주님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깨어지고 무너짐으로써 이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생수를 바라볼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만들어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로부터 기쁨을 찾고 있었고 또 어디로부터 기쁨을 찾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고 있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질책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찾기 위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헛된 모든 수고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헛되지 않을 수고로서 주님을 향한 수고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 되시는 주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삶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듯이 날마다 일희일비하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그 기쁨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며 지식이 아닌 살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